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산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주의 은총의 복됨이 여러분의 삶 안에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한 올의 행복이 살아있는 사람, 그 교회가 아름답겠죠? 여러분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물으면 뭐라고 말을 하려고 하십니까?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는 데고 예수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가르치고 전해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으로 이루 모인 신앙의 공동체인데 예수 이름으로 모였다는 말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에 기초해서 우리 믿음을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죽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회복, 새로운 생명의 샘솟는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신자들입니다. 왜 교회 왔냐 이렇게 물으면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하늘의 기쁨과 영광이 있어서 온 거지요.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난 감격이 살아있는 거지요. 그게 매일의 일상 속에서 우리 가운데 있다가 이제 이 하늘의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 주의 날 함께 모여 그 은혜를 송축하고 기뻐하는 자리가 우리의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현실은 그렇게 즐거움만이 열려져 있는 거 아닙니다. 늙고 병들고 다투고 싸우는 죄의 실체 아래서 우리가 신음하고 아파하고 무너지고 방황하고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 십자가가 눈앞에 있다는 성경의 증거는 그 삶의 자리마다 누가 찾아오시는 거니?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의 사건이 되는 거지. 저희 어머니 아직 생존에 계신데 어머니 이렇게 이름 생각하거나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면 가슴 아프지요. 가정의 달을 보냈습니다. 고마운 사람이 있으십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그것만 치유된다면 사람답게 살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사람다운 삶은 어려워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 세상에서 복주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영광인 거예요.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만드는 샘솟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삶의 경이로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삶의 안식이 우리에게 있는 거고요. 마치 어머니 품 안에 있는 아이가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저도 이제 금요일 날 예방접종을 했는데 새벽에 일어나는 우리 집사람이 물어보더라고. 멀쩡하시냐고. 멀쩡하다고. 또 이 마음이 꼬인 사람은 꼭 한마디 덧붙입니다. 뭐라고 덧붙이죠? 꼬인 사람은 잘 모르시는가 보네. 다 꼬여 있는데 살아나서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꼬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삶이 살아있다는 건 행복이지만요, 죽어도 하나도 두려운 거 없는 거예요. 뭐가 두려워요? 매일 예수님 안에 죽고 매일 주님 앞에 살아가는 생명의 희열, 하늘의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의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의 핵심은 요한이 예수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 7가지 표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3장의 이 존경받는 공의원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리라 그러니까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그때 그 니고데모에게 십자가 얘기를 합니다. 거듭난다는 게 뭔지 아니?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거야. 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어가고 병들고 다투고 싸우는 악다군의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죽는다. 그리고 죽을 뿐 아니라 살아나서 다시 너를 도와주고 살려줄 거다. 그게 복음이야. 여러분, 안타깝지만 3장에는 니고데모가 기뻐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놀랍지만 4장에는 오늘 우리 말씀 안에 있는 것처럼 수가성의 여인이 자기가 하나님을 찾아온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 중앙 산지 사마리아가 있는 길로 다니지 않는다 그랬어요. 거긴 더러운 놈들이 사는 곳이니까, 부정한 놈들이 사는 것이니까.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길게 돌아다녔습니다. 4장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니는 길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길을 가려는 거예요. 왜? 지금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자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언젠가 성경 공부하는 데에는 젊은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음이 증거가 뭔가 물어봤더니 그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예수 믿음이 무엇인가 저도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에 60억 인구가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만 사랑하고 사랑의 시각을 가지고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삶의 두려움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앓고 그래서 훈련받아서 예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만 알았다는 사실. 아모스서 말씀을 배울 때, 수요 기도회 때 하나님이 누구만 알았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만 알았다고요? 독점적인 사랑인 거예요. 놀라운 사랑이지요. 시편의 기자 인간의 비참함을 설명할 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심지어 이 세상에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이 수가성 한 여인을 찾아서 굳이 사람들이 가지 않는 중앙 산지의 길로 들어서셔서 지금 여기 물을 길러 왔습니다. 물을 길러 왔어요. 그것도 언제 길러 왔다고요? 제6시. 일반적으로는 이 6시를 12시로 이해합니다. 또 학자들 간의 논쟁은 있지만 요한복음에 6시는 두 군데 나타난다 그랬어요. 하나는 이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하나는 십자가 상에 달릴 때 그 얘기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 여자는 혼란이 일어난 거죠. 세상에 그런 물이 어디 있냐고. 나는 지금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한낮에 물을 길러 왔는데 고단한 삶인데 심지어 남편을 5이나 잃어버렸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 구실을 하지 못하는 죽지 못해 사는 인생에 물을 길러 왔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준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죠. 자, 여인의 믿음의 눈 어떻게 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4장 9절.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당신은 유대인의 남자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하고 상종을 하지 않는데 당신들은 의로운 존재고 사마리아는 더러운 놈들인데 왜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아픔을 지켜보셨어요? 내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내가 말하고 있으니 나는 내가 옳다고 본다. 내 말이 옳다고 본다. 너는 정직하게 내게 고백했구나.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뭐라고요? 선지자로다. 이 여인도 비록 버림받은 저주받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약속의 주가 찾아오시면 언젠가 자기의 이 억울함,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사마리아인으로서의 고통스러운 삶이 해방될 그런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일깨워 줍니다. 드디어 이 여인이 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의 말씀을 영접합니다.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유대인 남자에서 선지자에서 누구요? 그리스도로 예수를 만난 거죠. 그들은 이 여인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구원을 이루었다는 영광을 전해주었던 거죠. 이게 포도주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변화를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를 찾아왔지만 이건 세상의 종교예요. 사람들은 신을 찾으러 옵니다. 여러분, 신을 어떻게 찾는지 아셔야 돼요.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기가 신을 찾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잘남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자기가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거짓 신앙이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위대한 신비로거든요. 바로 그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과 포도주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이 믿었다는 것과 왕의 신하를 치유하셨다는 사실의 이 믿음의 사건을 통하여 유대인들은 예수를 부정했지만 더럽다는 이 사마리아에 있는 예수 신앙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살이 막 떨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다 큰 소리 치지 마십시오. 주님의 심판이 언젠가 오면 바른 믿음과 거짓 믿음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매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앞에 매일 죽고 매일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언제나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건데, 예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공유하시는 거지. 여기 지금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 한 여인, 버려진 여인, 쓸모없는 여인, 저주받은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위대한 투자고 예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자랄 때 제가 용산 그 미군 기지 위쪽에 해방촌에서 제가 어렸을 때 자랐고 저희 이모님이 그곳에 살아서 자주 갔거든요. 그 미군 부대가 있던 용산고등학교 앞에 건너편에 흔히 말하고는 그 미군과 더불어 살고 있는, 우리는 그때 뭐라고 불렀는 거 아니? 양공주라고 불렀거든요. 그때 들었던 말이 튀기, 뭐 아이 넣고 이런 말이 어떤 말인지는 몰라요. 그런 말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조롱받는 삶을 살았던 거지. 불행한 사람들이거든요. 놀랍지만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손가락질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 남자로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여인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구원의 열심이에요. 그리고 물을 길러 온 그 고단한 삶의 자리에 너는 지금 물을 기르러 왔냐? 깊지 않아도 마실 하늘의 생수를 내가 줄 것이라고 그에게 희망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물을 안 길러 오고도 물을 마실 수 있느냐? 여기를 잘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예수님 병을 고쳤었는데 왜 내 병은 안 고쳐주냐고요. 그러세요? 그럼 이 여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물으셔야죠. 하나님을 찾으셔야죠.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날 위해 죽으셨다 그랬잖아. 일어나셔야 되거든요. 믿음 없는 자리에 자꾸 떨어지지 마시고 믿음의 자리에 서셔야 됩니다. 믿음의 역사는 항상 새롭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항상 영광스럽습니다. 깨어 일어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찌르게 되지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이해되도록 하는 길을 열어주는데 회개예요, 회개. 내가 회개하면, 예수를 만나서 회개하면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운 거예요. 내 죄가 씻어지게 되면 원수가 없어요. 하늘의 즐거움으로 사는 거지. 이 예수님의 초대가 얼마나 복된지를 아셔야 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 구원의 길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듣고 배우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의 가르침에 서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이 삶에 어려움이 오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 기도 안 해서 그래, 당신 주일 안 지켜서 그래, 11조 빼먹어서 그렇더만, 이런 말이거든요. 이건 다 거짓말들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말을 함부로 내가 할 수 있도록 내게 특권을 준 게 아니에요. 이런 무서운 말들이 횡행함으로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의 말로 얼룩져서 추해지는 거예요. 예수에게서 듣고
예수에게서 배우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죠. 이 말씀을 읽어가며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살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생수에 대한 얘기는 이미 구약 성경에도 예고되었던 이사야 49장에 가면 이사야 40장부터는 회복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들이 졸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표현이 이게 생수의 표현이에요. 은혜의 때가 되고 구원의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내가 고통하고 아파하던 이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될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생명수의 강수가 흐르는 것은 여러분 성경을 펼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던 에덴 동산의 창세기의 생수가 흐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21장, 22장에 내려가면 천국의 영광의 생수가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은 생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수가 되시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왜 잃어버렸죠? 예? 왜 잃어버렸습니까? 인간의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이 어려움 준다고 그래. 하나님이 어려움 준 게 아니고요, 죄가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죄가 고통을 주는 거고요, 죄가 아픔을 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고치시고 도우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그걸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우리가 치르고 있는 것뿐이죠.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맞아주시고 사랑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증인이 여기 있는 거죠. 교회에서 우리는 그 증인을 만나는 거예요. 희망은 이 교회에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하늘의 역사는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물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여인의 죄를 찍어냅니다. 뜬금없이 뭐라고 말하는 거니?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럽니다. 이 여인은 아마 충격적인 질문 앞에 대답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이 여인은 이 유대 남자에게 뜻밖의 자기 얘기를 털어놓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런 말을 하기 어렵잖아요. 여인의 고단한 삶을 지금 예수님께서 마치 암덩이나 고름을 드러내는 것처럼 심령을 여시는 거죠. 그러자 이 여인에게 이 유대 남자가 선지자라는 느낌을 갖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놀랍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제 내 말을 믿으라고 믿음으로 초대하는 거 있네. 주님의 말씀으로 초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요한복음 1장에 가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러 왔을 때 빌립을 따라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니?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때묻지 않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순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이렇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를 맞아줍니다. 놀랍죠? 나다나엘은 자기를 알아보는 예수 앞에서 거꾸러집니다. 그 전에는 자기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말씀을 읽어본 사람으로서 나사렛에는 선한 게 난다는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그 나사렛 얘기하니까 이건 가짜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나다나엘은 이 예수의 이 말 앞에 마음이 열려집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제 여인과의 이야기입니다. 이 참이라는 말,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이 나다나엘의 경건에 비해서 이 수가성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뭐라고요? 옳도다. 내가 하는 말이 옳은 거야.
옳도다. 그래, 똑같은 말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진실하구나. 인정받는 거예요. 사실은 남편 5을 그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이 여자가 창녀였을 거로 생각하는데 최근에 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창녀면 동네 안에 못 삽니다. 동네 밖에 살아야 돼요. 동네 안에 있었다면 이 여인은 창녀는 아닐 거예요. 창녀가 아닌데 남편이 5이나 있다가 없어지면 어떤 여자죠? 저주받은 여자죠. 남편이 죽었거나 행방불명됐거나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5번이나 결혼한 남편이 죽거나 행방불명돼서 처제를 할 수 없는 여자라면 우물가에 못 나오죠. 저 여자 만나면 어떻게 돼요? 쪽박 찬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저주받은 여인인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삶 안에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고 고달픈 자기 삶의 얘기를 토설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받아주는 거예요. 내 말이 참되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회개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짓됨,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고통, 눈물, 아픔을 아시고 품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맞아주시는 사건이지요. 대표적인 사건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머리 질질질 끌려오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절기상으로 이제 초막절 마지막 때 빛의 절기 축제가 있거든요. 8번째 날이에요. 이날은 성회를 또 한 번 드립니다. 이 밤새 빛의 축제를 벌일 때 이 유대인들은 뭘 했는고 하니 성전에 있는 4기둥 위에다가 제사장들의 그 옷을 달아서 기름으로 불태워서 밤새 불을 비추거든요. 그때 이 밤에 공적으로 선포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노인들의 죄와 젊은이의 죄와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선포하고 춤추고 댄스하면서 지내는 데가 요날이에요. 근데 그 용서받은 그날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동네로 다니면서 바람피는 여자를 찾아다가 머리끄댕이 끌고 와서 이 여자 어떡할까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에 살떨리는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왜 드라마는 좋아하는데 왜 성경 이야기는 관심이 없는지 아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저런 놈들은 잡아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 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왜? 악의 즐거움이거든요. 남 비난하는 거 참 좋거든요. 예수님 뜻밖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 우리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에요. 맞아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예수님에게 배워야 사람을 맞아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배우지 못하면 사람을 맞아줄 줄 모릅니다.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는 거예요. 슬프죠? 자, 지금 사마리아는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으로는 안 다닌다 그랬습니다. 이 사마리아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혐오하다고 생각해서 이 예루살렘에 못 올라오게 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이 지역에 흔히 이제 세겜으로 알려진 그곳에 한 산에다가 자기들끼리 사마리아의 사람들끼리 하나의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알려지기로는 그리심산이고요. 에발산에도 원래 구약 성경에 나타났던 여호수아의 제단터가 있죠.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에게서 선지자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자 나는 버림받은 여자일 뿐 아니라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예배할 기회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에 못 올라가고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이 와서 이 그리심산을 초토화시켜서 무너뜨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겜에 있는 이쪽에 구약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그리심산 에발산입니다. 지금 야곱의 우물이 이 가운데 있거든요. 이 그리심산에 이전에 이스라엘의 힐카누스라는
유대 왕조가 이 사마리아 놈들은 더러운 놈들이라고 침략을 해갖고 그들을 쓸어버리고 여기 있던 제단마저도 다 헐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은 머물 곳이 없는 거예요. 예배할 곳이 없어요.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몽고하니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해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게 그리심 산이고요, 이게 에발 산이에요. 이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고 이곳에 와서 양편에 6지파씩 서고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했어요. 하나님만 믿게 했던 거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유대인이 말하고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너희들이 서럽다고 여겼던 그리심산도 아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열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드디어 너를 찾아온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박수 치셔야 되는데 이런 거 박수 안 치시면 재미없어요. 이제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없이 누구에게든지 예수님 안에 예배가 열려집니다. 교회당에서뿐 아니라 심지어 여러분이 절규하고 있는 질병의 병실에서도 가난의 촉방에서도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고통의 삶의 자리에도 예배가 열려질 줄 믿습니다. 영광인 거예요. 예배가 열려지면 하나님이 내게 오신 거예요. 천국이 그곳에 열려집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샘솟듯 일어납니다. 그게 삶의 지혜고요, 삶의 능력이에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에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여기 어르신들 많지만 새벽에 일어나셨을 때 죽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하늘의 찬양을 가지고 하루를 사실 수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역사는 이미 말라기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할 때도 미리 예고가 되어 있어요.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큰 소리 치던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잃어버릴지 모르지만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 믿음 생활이 뭔지 아세요? 여기 이 여인처럼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돌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믿음 생활의 핵심은 예수님에게 내 삶의 중심을 두고 예수를 의탁하며 사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뻥친다 그러잖아요. 좋은 날이 올 거예요. 기대하며 사십시오. 주님을 만나는 영광의 날이 올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새로운 날이 올 겁니다. 주님의 날이 올 거예요. 여기 어르신들 주님 만나는 그 영광의 날 기다리시되 매일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하늘의 즐거움이 여러분 새롭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늘의 희망을 가지고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영광을 품고 세상을 사십시오.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않아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하나도 부럽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성축하고 찬양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게 가옵소서. 여기 이곳에 모인 무리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질병의 신음소리와 고통과 아픔이 있고 자녀로 인하여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건강의 상실로 인하여 고통과 어둠과 매인받은 신음소리를 주님께서 하시거니와 주께서 그들을 믿음 안에 세우시면 저들이 다 일어나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예배의 자리에 설 것인데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과 소망이 예수 안에 새로워서 참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